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붙는 말씀, 멈출 수 없는 사명.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죠. 근데 뭐 자기가 전하고 싶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또 전하기도 했죠. 이제 그러던 중에 성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총감독일은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총감독이다 하는 것은 아마 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의 업무를 하다 보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제사와 제반 업무를, 행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술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라면 뭐 성전도 무너진다고 할 것이고 유다가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듣기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저렇게 되면 백성들이 동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지위가 있고 우리의 체면이 있고 우리의 입장이 있는데 저 선지자가 계속 저렇게 말하도록 놔두는 게 맞겠느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질하고 그를 감금해요. 나무 고랑으로 목에 채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왜 죄수들에게 칼을 씌운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다가 길게 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둬두는 아마 그런 종류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가두어둡니다. 자, 바술이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니었죠. 정말 저 말씀이 맞을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했다라면 함부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체면, 아마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불편했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날 보니까 이제 바세울이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아마 이제 그런 예언 더 이상 하지 말라,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을 마골 밉사빗이라고 하신다. 원래는 바스훌이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불러주시는 거죠.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요롭다, 복된 이름이에요. 근데 마골 밉사빗은 두렵게 하다,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공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이름인데 이제 그 이름이 더 이상 그런 축복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가져다 주는 좋지 않은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4절 말씀부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 이름이 이제 두려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스울은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날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스울의 집안 사람들도 포로가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바스울 자신도 바벨론에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듣고 따라갔던 모든 친구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제 더 이상은 복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공포와 무서움에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 함께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운명의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스울이 이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 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전하셨는데 바스울은 그럼 어떻게 전했다는 거겠어요?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심판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안전하다라고, 괜찮다라고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저버렸더니 자기도 망했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망하게 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은요, 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말씀대로 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듣는 자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은 때로 귀에 듣기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듣기에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약은 입에 달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쓰고 삼키기 어려운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의사는 그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더 심한 경우는 아주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멸망해 가는 것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역사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로 자신을 죄에서 거룩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입에 삼키려고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뱉어낼 수 있습니까? 그 약 뱉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쓰고 힘들어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삼킬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이 역사가 치유되고 나라와 민족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전할 수도 안 되는 거고 건성으로 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러한 책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능력을 함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7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지자로서 너무 큰 고충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도 인간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요. 특히 그 시대가 악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때는요, 선지자들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이 말씀 안 들을 거 알거든요. 미워하고 배척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좋은 평강의 말씀 전할 때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사람도 큰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멸시, 조롱, 배척,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 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굳이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이제 그럼 그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레미야 마음에 자꾸 불붙듯이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말씀이죠. 20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말하지 않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골수에 사무쳤던 그런 이야기들 있으세요? 남의 험담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이 얘기를 그냥 저 집사님 권사님한테 좀 얘기해 줘요. 이런 걸로 답답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안 하려고 참고 누르고 하지만은 도저히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 견디지 못한 그런 말씀,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 한두 번쯤은 겪으실 줄 압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너무 자기도 힘들고 백성은 안 들으니까 이제 그만 그래 하자. 뭐 듣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자기 마음의 생각을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고, 불붙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친다. 이 뼛속 깊이까지 사무치는 그 열망이 안에서부터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뭐겠어요? 그 말씀, 이거 전해야 된다. 이거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망, 이것이 이 안에 자기가 권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보다 이걸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더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다시 또 나가서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누르려고 해보세요. 이게 눌러지나? 하나님의 안에서 솟구치게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눌러요? 화산이 예를 들어서 용암이 막 끌어올려 폭발하는데 그 위에서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안에서부터 끌어올르면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왜?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큰일 나죠, 막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레미야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 하고 싶었겠죠. 평안한 얘기.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부터 솟구치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전해서 뭐 인기 얻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살리는 말씀이 전파돼야 저도 살고, 전하는 저도 살고 듣는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시대가 이러니까 조금 말씀의 수위를 좀 조절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무슨 공연 대사입니까? 수위를 조절하게. 여러분, 말씀은 수위를 조절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들리는 주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나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마땅한 기도잖아요. 저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힐링 프로그램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요, 세상에 얼마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가면 요즘은 뭐 방송에서도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 마음을 힐링시켜줘요. 설교는 그게 아니고, 힐링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거예요. 의사로 말하면 병든 것을 째서 수술해서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전하고 들으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나라 민족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불붙는 사명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내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 보고 지치고 사람 보고 지친다고 이제 그만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제게 이걸 맡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당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 기도를 보면 이제 그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자꾸 이제 흠잡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공격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자꾸 이제 인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기회만 있으면 한번 넘어지나 보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 한번 그렇게 말씀 전했지 한번 어디 한번 실수나 흠 걸리는 거 하나 있나 보자 하면서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라도 하나라도 뭔가 조금 결함 발견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단순히 그걸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까지 그죠?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이제 살핀 겁니다. 참 얼마나 악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심하게는 친한 벗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심하게 막 대적해요. 예레미야 마음이 실족할 정도로 너무 힘들 정도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원수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진정한 우정은요 그냥 옆에 많이 친하고 같이 밥 많이 먹었다고 진짜 우정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우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영적인 결이 같을 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외적으로 친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정말 친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고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그게 영적인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고 친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런 친교가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런 나눔들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친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이런 위기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게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 외로운 영적 싸움을 예레미야가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도 1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수치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어떻게 해요? 13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원하고 붙잡아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걸 환영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때로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당했던 조롱과 고난과 수치를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말씀대로 올곧은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으려고 했던 자들을 신원하시고
반드시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뭐 잠깐 두려워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운 거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외롭게 내가 영적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평강케 하시고 높이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면서도 14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다시 예레미야가 깊이 탄식을 해요. 어떤 탄식을 하냐면 차라리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게 뭐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죠.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누가 고백했던 사람 기억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기도했던 사람, 욥이요. 욥이 있잖아요. 그냥 말 못할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이 나중에 가서 막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시컨 하나님께서 나를 구할 것을 확신하고 찬송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탄식을 할까요? 다시 낙심이 돼서 그럴까요? 뭐 우울증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건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으로 어떤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과 동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놓이게 되고 심판에 놓이게 되고 불행에 놓이게 되는 걸, 그게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것을 보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겠지만 다른 동족들, 친구들이 이런 고난 속에 놓이게 되고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을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거 안 보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몰랐더라면, 이런 심정을 담은 기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 백성이 이 말씀 듣고 심판을 좀 면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원이 없을 텐데,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라도 더 전할 텐데 왜 이 고통을 내가 보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탄식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 시대가 악한 길로 가는 걸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와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게 뻔한 거니까, 그것이 깨닫는 자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눈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참 시대가 혼란하고 왜 자꾸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는가 걱정들 하는데,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죄악이 내 가슴에 눈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악이, 하나님, 우리 민족 이렇게 가면 망할 텐데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환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더 이상 어둡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길로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그 은혜를 누리는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주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탄식이 우리의 기도와 탄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로 단순히 신태한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죄에서 돌이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백성도 우리 사회도 악한 길에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